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도에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그에게서 배움과 지혜를 얻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덕을 알고 싶어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덕이 무엇입니까? 또 좋은 덕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 소크라테스가 덕이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질문합니다. 너는 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며 정리합니다. 네, 덕은 넓은 마음 같습니다. 라고 묻자 다시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럼 넓은 마음은 무엇이냐? 그자 다시 또 고민에 빠집니다. 넓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해주는 마음 아닌가요?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 넓은 마음으로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면 결론에 이르러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는 결국은 대부분 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일단 지금까지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묻게 하고 또한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대화의 마지막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과연 이 소크라테스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돌아갈까요? 과연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을 나는 과연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혹은 또 어떤 그 지식의 기반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바로 이 지혜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는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욥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샀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물론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욥을 판단하며 또한 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마 욥이 그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런 마음도 강했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너에게 주는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한마디만 대답해 주시면 욥은 그 고난도 어쩌면 인내함으로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시고 대답도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욥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대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뭐 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욥이 알고 있던 그런 무지와 그리고 욥이 갖고 있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묻고 있으며 궁금해하고 또한 욥이 듣고 싶은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며 크게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창조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욥의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깨달았거든 나에게 말할지니라. 과연 욥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가 그 창조하는 과정이나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이 질문은 창조 시에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창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욥에게 묻고 있는 사실 질문이 아니라, 욥이 알고 있거나 혹은 또 욥이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게 되는 범주는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것이 대부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말하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하는 가장 큰 의도는 바로 욥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요.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근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여기는 경험에 대한, 욥이 갖고 있던 경험에 대한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질문들에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조금 더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해서 이 욥을 이해시키려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사실 이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있던 그런 천상에서 나는 사탄과의 대화를 우리가 욥기 1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왔다고 말했을 때에,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느냐? 라고 물으셨거든요. 욥을 보았느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셨던 그 대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과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했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셨던 그런 사단과의 모든 대화의 내용은 1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 이해를 돕거나 아니면 그에게 조금 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게 해주거나 설명해 주시거나 혹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문을 통하여 욥에게 그 사람의 혹은 또 욥의 이 무지함과 그리고 또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어떤 위로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런 원인과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욥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무지함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욥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욥은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된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않으면 혹은 또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일쑤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욥이 그랬고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식견이나 혹은 자기의 세계관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짧은 소견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짧은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혹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혹은 또 하나님의 지식과 경륜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려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 천지를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땅의 넓이와 깊이를 아느냐? 바닷속의 깊이를 아느냐? 우주의 신비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또한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하여 욥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더불어 동시에 이 인간의 나의 무지함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 가운데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한 새롭게 우리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어쩌면 나의 어떤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 더 크게, 더 높게,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넓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찾아와 물으신다면 나도 역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마지막 질문에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